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제가 설교하기 전에 목사님께서 오전에 강구해 주셨듯이 우리 인도 나갈랜드에 있는 신학생 우리 이파오하고 베뉴 우리 두 전사님께 나오셔서 특별히 주님 사랑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3사 여전대를 위해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는 우리 베뉴 전사님이 기타를 하실 거고요. 그리고 특송은 우리 이파오 전사님께서 해 주실 겁니다. 이번 찬양은 인도 언어, 힌디 언어로 찬양을 할 거예요. 어떤 찬양이냐면 예수님이 왕이십니다라는 찬양이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가운데 내려오셔서 친히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그 주님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호산나 높이 찬양합니다. 이런 내용의 가사로 찬양할 겁니다. 알아듣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은혜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यीशु मसीह तेरे जैसा है कोई नहीं, तेरे चारों में जिनके आसमान और महिमा गाए ज़मीन। यीशु मसीह तेरे जैसा है कोई नहीं, तेरे चारों में जिनके आसमान और महिमा गाए ज़मीन। हम गाए हो चुराने को अपनी बेटी को कुर्बान किया। प्यारे पिता तूने हमसे इतना प्यार किया, हमें पापों से चुराने को अपनी बेटी को कुर्बान किया। हम गाए होसाना तू राजा होगा है राजा, तेरी महिमा होवे सदा, तू है प्रभु गाए होसाना।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은 이제 호산나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해서 끝나는 찬양이거든요. 목소리 좋죠? 네, 잘생겼고요. 제가 죽습니다. 같이 다니면 한국 사람인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참 그 인도 나갈랜드 사람들인데 청년들인데 너무 잘생겼다. 제가 푹 기가 죽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우리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의 여정길을 걸어온 우리가 은혜로 이 길을 또한 걸어갑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은혜가 있기에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3사 여전도의 헌신 예배가 주님이 진정 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참석한 모두가 주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준비된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부르신 이 자리를 복되게 하시고 주님이 부르신 우리가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에 나와 있는 그릇에 대한 비유를 두고 말씀이 되어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포커스를 어디다 두고자 하냐면 하나님이 누구든 쓰시긴 하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사람이 누구일까? 그게 우리가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사실 많은 믿는 자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사람이 누구일까? 그게 주님 사랑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특별히 3사 여전도의 회원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찬양 우리 청년들이 했지만 우리 청년들이 한 40일간을 한국에 머물렀어요. 특별히 이 머무는 동안에 진정 감사한 게 뭐냐면 주님 사랑 교회에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다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청년들이 올 때마다 너무 많은 사랑을 주셨어요. 반갑게 맞이해 주셨죠. 그리고 특별히 사모님, 그리고 우리 배우 및 우리 청년, 그 홍설이 집사님까지 모든 그 교회 성도들이 뭐 필요한 게 없냐, 또 뭐 먹고 싶은 거 없냐, 너무 많은 사랑을 주셔가지고 이 청년들이 부담감을 느꼈어요. 거룩한 부담감이죠.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를 우리는 모를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 외로움에 처했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누군가 내게 다가와서 살짝 어떻게 지내니? 라는 그 한마디에 우리는 마음이 녹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분들이 한국에 처음 와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교육을 받아야 될지 그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 주님사랑교회 성도님들께서 너무 많은 사랑을 주셔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우리 전사님들이 행복하게 잘 지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목요일날 이제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전사님들께서 이 40일 동안 지내면서 2kg가 쪘대요. 제가 그랬어요. 뭐라고 했냐면, 나는 미국에 3주 동안 있을 때 3kg 쪘다. 너희들은 보통이다. 그랬어요. 즉 뭐냐면 많은 것에 익숙해 있고 좋은 대접을 받고 또 좋은 환경 속에 지내다 보니까 너무 얼굴이 좋아졌어요. 저보다 더 좋아요, 얼굴이. 그리고 저보다 더 어떻게요? 잘 이 지역을 잘 다녀요. 어디에 뭐가 있다, 어디에 뭐가 있다, 어디가 더 싸다, 더 잘 알아요. 그래서 부천역에 가면은 뭐가 싸다 그걸 알아요. 그래서 어제는 부천역에까지 갔다 왔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귀한 전사님께서 찬양을 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간을 내주신 우리 성도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 이 전사님들께서는요, 인도 나갈랜드에서 10,000명의 선교사 보내기 운동이 있었습니다. 10,000명의 선교사, 자, 누가 선교사로 지원할 것이냐 손 들어봐라 했을 때에 아마 졸다가 손을 들은 것 같아요. 손을 들어가지고 선교사가 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든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주님이 쓰시기 편한 그곳으로, 그한 인물로, 그런 사람으로, 그런 선교사로, 그런 종으로 아마 이들이 헌신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시간 나실 때마다 우리 두 청년을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다 보면 디모데후서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워하는 영적인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냐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말이고, 또 이 디모데 후서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생을 마감하기 전에 쓴 마지막 편지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그 더 많은 그 사랑, 그리고 더 많은 말을 내가 이 영적인 아들에게 해 주어야 되겠다, 그러한 뜻이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그런 말씀인데, 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엇을 부탁하고자 원하느냐, 그 말씀이 기록된 것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자, 오늘 디모데 후서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요, 어디에 계셨냐면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로마 감옥에 있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자기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교수형에 처하기 전에 감옥에 갇혀서 그 감옥 가운데서 나는 이 생을 어떻게 마감해야 될 것인가라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디모데,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 열심히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내가 이 편지를 보낸다. 디모데야, 너는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이 기록된 것이 전반적인 디모데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는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일꾼이 될 것이냐,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있지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진정 원하신 자가 누구일 것이냐,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좋은 말씀, 많은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알아요. 그러나 아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알미 있다면 그 알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실천해 나아갈 것이냐, 그 한 절 한 절의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어떤 이단들이 다가왔을 때에, 너희들을 해방하는 자들이 있을 때에, 너희들이 고난에 닥쳤을 때에 어떠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우리는 여태까지 여정의 믿음의 여정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삶의 그 여정길이 어떠했습니까? 평탄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어느 누구도 내가 걸어온 길은 너무나도 평탄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런 분 없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 걸어온 여정의 길이 고난의 길이고 힘든 여정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으로 고백합니까? 아까도 권사님께서 기도했듯이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세요. 여기까지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게 고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내가 견디며 나아가겠노라, 이 믿음이 고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요, 아는 데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 알면서 어디까지 전진해 나아가야 되냐면 삶으로 전진해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부터 어떻게 했냐, 아는 지식에서 떠나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삶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의 주인이라면, 나의 삶의 궁극적인 구원자시라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진정 바라보시는 그 믿음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자, 오늘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자, 14절 말씀에 보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할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서 가장 힘든 부분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나 혼자의 신앙생활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라는 그 울타리 안에서 생활하다 보면은 여러 사람이 부딪히잖아요. 부부도 한 마음이 될 수는 없거든요. 부부도 한 가지 일을 놓고 다투거나 그 한 가지를 놓고 어떻게 해요? 의견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물며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의견이 일치된다는 것은 어려워요. 그렇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하냐? 서로 간의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걸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살기 원한다면
서로 비방하지 말아라. 그 말을 했습니다. 서로 비방하지 말라는 무엇일까요? 누가 잘 되는 걸 봅니다. 그러면 배가 아파요. 그리고 누가 뭐 잘 된 것을 봤어요. 그러면 그건 아니라고 인정을 해버려요. 왜 그럽니까? 그 사람이 옳게 했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할 수 있는데 이런 질투심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어떻게 해요? 그건 잘못된 거야.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 서로 비방거리가 됨으로써 그 공동체는 어떻게 해요? 무너져 내린다는 겁니다. 그것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신앙 가운데서 올바른 길을 걸어간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그 가운데서 무너짐, 그것을 공격하는 것, 사단은 어떻게 했냐? 비방거리로 여러분을 하나씩 어떻게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어떻게 해요? 힘쓰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교회를 감당하면서, 내가 어떤 기간에 있으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일한다고 생각해요. 어느 누구보다 나는 열심히 내. 내가 시간 일찍 가서, 내가 누구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내가 더 많은 헌금으로, 내가 더 많은 노력으로 헌신을 했어. 근데 그걸로 끝이에요. 무엇이냐면,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에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수고가 있다면 누군가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는 나만 이것을 해야 되느냐고 불평합니다. 투정거립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눈앞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다면 그것은 나보고 주우라고 해서 내가 줍는 겁니다. 누군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그것을 주었다면 나는 편한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한 명의 희생을 통해서, 여러분 한 명의 헌신을 통해서 누군가는 그 혜택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왜요? 왜 나만 해야 되지?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할까? 왜 나만 힘들까? 나만 왜 고생해야 될까? 이런 게 우리의 마음에 늘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는 말이 점점 사라져가요. 처음의 시작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겠습니다 말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해요? 그 헌신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냐? 왜 나만 해야 될까? 왜 남들은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걸까? 왜 남들은 나와 같이 한 몸이 되지 못하는 걸까? 이런 것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쓸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린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여정까지 나아가는 단계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이 그런 단계까지 나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20절, 21절 말씀에 보니까 큰 집이 있어요. 큰 집은 우리가 교회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큰 집이 있는데 그곳에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여러 가지 그릇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집에도 가도 손님 대접하는 그릇, 그리고 커피 마시는 그릇, 그 다음에 물그릇, 그 다음에 밥그릇 다 있어요. 또 뭐가 있죠? 쓰레기통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밥을 먹을 때 국그릇에 푼다. 그러면은 남자들은 상관이 없는데 우리 아내 되신 분들은 왜 밥을 국그릇에 퍼요? 하고 이렇게 핀잔할 때가 있어요. 저희 아내가 그러단 말이 아닙니다. 꼭 그래요. 그 용도에 맞게 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이 막 음식을 하고 나서 음식 쓰레기를 버려야 돼요. 그럼 음식 쓰레기통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음식 쓰레기통이 없어요. 그러면 어디다 버리겠습니까? 여러분의 잡다한 모든 청소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모든 쓰레기는 어디다 버리죠?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이와 같이 각 용도에 맞게끔 그릇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각 부서에 맞게끔, 각 지역에 맞게끔, 각 위치에 맞게끔 모든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자기의 맡은 그 직분을 잘 감당하면 좋은데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있는 거 아닐까요? 우리는 내게 맡겨진 그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을까요? 내 가정에서 아내로서, 아니면 남편으로서,
내 자녀로서, 내 부모로서, 아니면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자로서, 부서를 맡은 자로서, 아니면 선교회의 일원으로서, 구역의 일원으로서 나는 얼마만큼 주님 앞에 쓰임받고 있느냐예요. 주님이 원하시는데, 주님이 부르시는데 우리가 진정 그곳에 적당하게 쓰임받고 있느냐가 우리의 질문인 것입니다. 나는 잘한다고 해요. 나는 열심히 낸다고 해요. 그렇지만 그 안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큰 여러 그릇들이 있는데 그 그릇들이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있습니다. 그 그릇들이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깨끗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어느 누구가 음식 쓰레기통에다가 밥을 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음식 쓰레기통은 음식 쓰레기통으로 그 존재로서 쓰임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먼저 깨끗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깨끗해져야 된다는 것은 바로 언어적으로 표현해 보면은 정결해야 되는 거예요. 경건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간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내 안에는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비방거리가 날마다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쓰임받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깨끗함이 존재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나아가는 신앙의 모습이 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21절 말씀에 그러면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쓰임에 맞는 합당한 우리 그릇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3사 여전도회가 주어진 그 3사 여전도회로서 오늘 많은 분들이 나와서 찬양했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워요. 단합된다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 모임 그 자체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요? 나이가 어리다고요? 내가 약하다고요? 부족하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습 그 자체로서 쓰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불평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을 엄마로서 아니면 아빠로서 아니면 교회 일원으로서 각자 위치에 하나님은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이 있는데 우리는 그 부르심에 어떻게 해요?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요? 나는 이래서 안 됩니다. 나는 저래서 안 됩니다. 나는 이게 약해요. 나는 이거 못해요.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 거절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까지 말씀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이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우리 29절까지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든지 부르십니다. 큰 집에는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들이 있어요. 우리는 누구든지 다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쓰임받기 위해 어떻게 우리가 깨끗해진다고 했습니다. 깨끗해져야 되는데 그 깨끗함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또 보이느냐, 이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래서 안 되고요, 저래서 안 돼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한다고 했습니다. 연약한 것들을 택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나를 택하신다고 했습니다. 나는 못하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왜 그 뒤를 모르는 걸까요? 왜 자꾸만 나의 입술에서는 불평과 원망이 나오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은 왜 모르고 있는 걸까요? 주님이 오늘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연약하지? 안다예요.
너 부족한 거 많이 안다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없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부르셨는데 내 마음속에서는 그것을 거절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 약해서 안 돼요. 제가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나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네가 부족할지라도, 네가 연약할지라도 나는 너를 들어쓰기를 원한다. 너를 통해서 내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한다. 이 마음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올 때에 우리는 그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오늘 우리 두 전사님들과 함께 저희 선교회 대표님도 오셨어요. 대표님 같이 오셨는데 저희 대표님하고 저하고는 어떻게 보면은 부부보다 더 잠자리를 많이 해요. 왜냐면 선교지를 나갈 때에 한국에 있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기 때문에 부부보다 더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요. 그래서 같이 보내는데 가정에서 저희 아내가 그 가정을 든든히 지켜주지 못하면 저는 나가지를 못합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있고 누군가의 그 자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저는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저희 아내가 그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본인이 가정을 어떻게 하든 지키고 있기 때문에 편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맞아! 이 말을 못했어요. 이 표현을 잘해야 되는데 저도 충청도 사람이라 좀 늦었나 봐요. 그래서 한참 있다가 맞아!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누군가의 희생, 누군가의 헌신, 누군가의 수고가 있기에 누군가는 편안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희생하셨고 주님이 헌신하셨고 주님이 수고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까? 누구든지 금그릇 되기를 원합니다. 자랑하고 싶어 해요. 저는요, 저게 천하게 쓰이는 그릇 되기 싫어요. 그런 말할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높고 낮고 귀하고 천하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누구이냐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쓰실 때에 편한 그릇이 되라는 겁니다. 편한 그릇이 되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가 집을 떠나서 1년의 절반 이상을 나라 밖을 나가서 외지를 다니며 고생하며 하는 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저도 싫어요. 알잖아요. 저 눈 안 좋은 거 아시잖아요. 안암만 올라가면 저는 안 됩니다. 알잖아요. 그런데 왜 가겠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부르셨는데 거기에 무슨 토가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도 신앙생활하는 것이고요,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 가운데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시지 않았는데, 주님이 여러분 원하시지 않는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원하실 때, 주님이 부르셨을 때에 그 음성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믿음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사람은요, 고난의 그 길도 감사하며 나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사람이 되어야 내게 어떠한 고난,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힘듦이 오더라도 그 입술에서는 무엇이 나가느냐? 감사의 고백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그릇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진민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그릇 되어서 내게 고난이 다가오고 내게 힘듦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감사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21절 하반부에 보니까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쓰임 받지를 못한다고 했어요. 그릇도 마찬가지입니다. 싱크대에 가득 쌓여 있는 음식 그릇, 그 그릇을 그대로 쓰는 사람은 없어요. 분명히 닦아야 됩니다. 닦아서 다시 말려놓고 그 다음에 다른 용도에 맡기면 또 써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싱크대 안에 먹고 난 거 그대로 쌓아둔 상태에 그런 모습으로서 그릇이 없네 찾을 때에 쓰임받지 못하는 그릇이 아니라 항상 언제든 부르실 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되어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게 어려움이, 그리고 내가 왜 이 길을 택해야 되는가, 내가 왜 나 혼자만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만큼 더 많은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에 감사하고 그것에 늘 기뻐하면서 여러분에게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잊지 마세요. 주님이 오늘도 나를 부르셨다. 주님이 나를 오늘도 부르셨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그 길이 내가 단지 주부로서의 일로, 아니면 직장의 삶으로서, 학생으로서 여러 가지 그 직분에 따라서 내게 맡겨준 직무가 있을 텐데 나는 왜 이것밖에 되지 못하지? 이게 아니라 여러분,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하나님이 쓰시고자 원하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에 진정 여러분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교회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또 저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헛되지 않습니다. 왜 매주마다 이것을 기도해야 되지? 또 무엇을 기도할까?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준비된 기도를 통해서 선교지들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스리랑카의 산사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내일 이제 후원 물품들이 다 전달될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그 지역들이 살아나고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거, 이거는 기도하는 자만이, 준비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이에요. 여러분, 지난주 12일 그 주간에 저희는 이제 저희 대표님과 같이 미얀마를 다녀왔습니다. 미얀마를 다녀왔는데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다녀왔어요. 첫 번째 뭐냐면 저희가 이제 5월 말일 날 방글라데시를 들어가기로 돼 있었습니다. 방글라데시를 들어가려고 저희가 초청장도 요청하고 그러고 나서 비자를 받으려고 딱 했어요. 근데 초청장이 늦게 왔어요. 서둘러 가서 보내라,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보내라 했는데 늦게 왔어요. 그래서 이제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 전에 이제 한국 선교사님들이 방글라데시 들어가려고 했을 때에 한국에 왔다가 다시 입국하려고 할 때 다 모두가 입국 거부가 당했어요. 왜냐하면 단체로 종교를 개종시킬 수 있다, 그 명목하에 이민국에서 다 거절시켰어요. 그래서 저희도 서약을 했습니다. 너희들 목회자지? 예, 목회자. 그래서 그 때문에 선교 사역을 안 하겠다, 서약을 하고 그리고 초청 받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게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무슨 연락을 받았냐면 방글라데시에 많은 비, 사이클론이 와가지고 우리가 들어가야 될 그 모든 길들이 지금 다 홍수와 많은 비로 인해서 막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들어갔어도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 현지에 있는 목회자가 저희한테 감사하다, 이것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미얀마에서 만나기를 원한다,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얀마로 들어갔어요. 미얀마에서 만났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 로맹리안이라는 이 목사님이 방글라데시에서 출발해서 비행기 타고 온 게 아니라 육로로 해서 왔어요. 육로로 인도를 거쳐 인도에서 미얀마를 산을 넘고 그러고 나서 저희가 있는 양곤까지 왔습니다. 며칠이 걸렸을까요? 5일이 걸렸습니다. 5일이 걸렸는데 비자도 없이 무모하게 왔어요. 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왔을까요? 그 험난한 길을 뭐하러 왔을까요? 그리고 그 사람은 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왔을까요? 저 같으면 안 옵니다. 왜요?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에요. 비자 없다고 안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딱 하나예요.
복음을 위해서, 모든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진정 원하실 주님의 복음이 필요한 잃어버린 영혼들, 미전의 종족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리고자 원해서 왔던 겁니다. 자, 그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까인주를 갔습니다. 미얀마 양곤에서 한 8시간, 6시간 정도 차를 타고 이동을 했는데, 그 까인주에 가니까, 까인주가 원래는 그 기독교 복음화율이 높은 지역이었어요. 높은 지역이라고 이제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서 보니까 그렇게 많은 복음화율이 되어 있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까인주라는 그 까인주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기독교 복음화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까인주 자체에는 복음화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한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 큰 교회라고 해서 산 밑에 기도원 같은 교회에 있어요.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 86세세요. 86세신데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그래서 왜 누워 계시냐 했더니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금식 기도 3일째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대표님하고 저희가 그 말을 했어요. 목사님, 금식 기도 하시다가 소천하시겠어요? 그 말을 했습니다. 근데 왜 할까요? 아직도 복음을 통해 그 마을이 있으면 건너편, 도로 하나만 놓고 그 건너편은 다 불교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이 마을을 향해서 이 불교인들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 노년에 미얀마는 평균 수명이 60, 70세예요. 근데 86세가 사셨던 그분이 금식 기도하면서 그렇게 누워 계시는 건 무모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 사람의 생각인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많은 영혼들에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 사명, 그것만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 가지 그릇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교회 안에서 기도로 여러분이 맡겨진 그 사명의 그릇으로, 저와 우리 대표님 같은 경우는 미전의 종족을 향해서 나아가서 도움이 필요한 곳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때로는 어떤 선교사님들은 선교지 현장 속에서 각각의 그릇들이 있는 겁니다. 그 그릇들 가운데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깨끗해져 있는 우리 그릇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 원망, 비방, 질투 이런 거 다 버리세요. 내가 수고해도 됩니다. 내가 헌신해도 됩니다. 나 아니면 누군가 헌신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 삶을 더럽히지 마세요. 내 입술로 비방하면 나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가 다 무너집니다. 나 하나의 불평 때문에 이곳저곳에서 흠집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접어놓고 내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공동체는 아름다울 것이고 하나님이 진정 기쁘게 쓰실 것이고 하나님이 편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 3사 여전대뿐만 아니라 우리 오늘 참석한 우리 주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정말 쓰시기 편한 그릇, 저는 가장 편한 것이 무엇이냐? 종이컵이에요. 썼다 버리면 됩니다. 종이컵이 가장 편합니다. 왜요? 커피 마시죠? 버리죠? 그리고 물 마실 때도 버리죠? 집에서는 안 그래요. 닦아 써야 되니까. 종이컵 얼마나 편해요. 그렇다고 그것을 천하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왜요? 꼭 필요하니까.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것이 부족하다, 나는 이래서 안 된다, 아니요. 모두가 거기에 맞게끔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입니다. 그것에 여러분 힘을 내시고 나도 어느 곳이든 주님이 쓰실 귀한 그릇이다, 이러한 믿음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어떠한 그릇일까? 나는 또 어떤 그릇이 될까? 난 누구보다 더 뛰어난, 누구보다 더 훌륭한 그릇이 되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이 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이 진정 원하시는 그릇들이 될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 무엇을 하든 그 가운데에 거룩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쓰실 때에 필요한, 하나님이 쓰실 때에 있을 만한,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그릇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3사 여전도회가 정말로 주님 사랑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그릇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